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내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청구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서 이 본문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짧지만 그 일제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압제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며 나라의 권리가 죽어버린 그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치하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 속에서 처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사실 이 민족과 나라를 세우고 붙들어줘야 할 제사장들과 그 레위인들, 백성들의 본이 되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백성들이 이 암담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감당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리더들이 부패하여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탐하고 이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더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지도자들이, 특히 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아주 음란히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말라기서 전체 말씀은 이제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과 2절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교를 꾸짖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저주받을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또 3장과 4장은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11조가 11조 무슨 헌금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 신앙생활의 의무사항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11조는 의무사항이기보다는 축복의 근거가 되고 축복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규정임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쭉 읽어보면 11조는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데 이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캐치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신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같은 곳에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같은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서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하에서 하나님께 향하며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시선이 또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익과 내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분과 대화하기 위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그분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여서 하나님 이거 내놓으십시오, 금 내놓으십시오, 은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의 그런 제목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내용들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하듯이 그렇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이 7절 말씀에 포함되고 있고, 이게 바로 축복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바라보았을 때 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서로를 상대로서 인정을 해주고 상대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죠. 8절에 나와 있듯이 11조와 봉헌물,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11조 말씀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기 쉬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11조와 감사 헌물, 봉헌물, 이 모두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11조와 감사 헌금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 사람들은 이 11조나 감사 헌금 등 헌물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꾸 이게 재물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 개인적인 생각을 자꾸 투영을 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11조와 감사 헌금의 영적인 의미를 훼손하고 왜곡해서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 살과 피 같은 돈인데 어찌 부담이 없고 어찌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일단 11조와 헌물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벌어놓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이 주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와 모든 헌물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공표하는 것이 헌물의 영적인 의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는 화폐 문화가 이렇게 리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돈이라는 그 화폐의 그런 단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있지만, 이 헌금이 offering, 즉 제사 그 전체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봉사와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들, 그리고 11조와 감사 헌물을 포함한 모든 시간과 우리의 노력들,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11조와 감사 헌금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보여지는 어떤 것을 드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헌신하는 의미로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물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예배를 도둑질한다는 것이고요.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사장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재물과 물질과 명예와 나아가서는 내 시간과 재능과 감정과 감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축복의 조건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런 축복의 길이 분명하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생활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현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정 그렇게 믿어지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축복의 조건들을 한번 해보고 나를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으면 한번 해보고 시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내게 있는 것들을, 내가 이룬 것들이 내 힘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인정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1절과 12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감찰해 주실 것이며, 우리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11조와 헌물을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요, 이게 바로 축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 일꾼들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11조와 감사 헌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단위인 이 가정,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이 가정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었을 때 셀이 되어서, 건강한 셀이 되어서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1조와 감사 헌물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여 주셨고 지금까지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림이 되는 고르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서원이 우리의 귀한 공동체를 지탱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데 귀한 그러한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모든 가정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가정으로 거듭남으로써 이 가정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가 매 순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성장을 통하여서 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심령들이 세상의 모든
바깥 사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영광스러운 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들 주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이들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기둥들로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